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늘 마스크와 여러분의 건강을 조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벨사살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의 왕입니다. 다니엘이 처음 이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고, 이때가 가장 번창했을 때였죠. 그때에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다니엘은 이름 없는 존재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등장하면서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그 글씨 하나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벨사살 5장의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벨사살이 왕궁에서 100명의 귀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대 바사 연합 군대가 이 바벨론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바벨론의 그 수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수도를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벨사살 왕은 바벨론 수도 안으로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먹을 양식거리를 준비해 놓고는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이때는 이 바벨론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동안 이때 당시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을 침략했던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 연합 군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메대는 그 메대와 바사는 하나의 나라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바사의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왕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메대가 훨씬 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란의 북부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대제국이었거든요. 반면에 바사는 엘람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아주 조그만 소국가였습니다. 아주 작은 국가였죠. 그러니까 북쪽은 메대라는 거대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엘람이라는 작은 나라는 남쪽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때에 메대의 왕이 아하수에로였는데요.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하고는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 나오는 왕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로 하나가 통치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고, 지금 이때의 메대의 왕은 아하수에로는 그 이전에 메대라는 나라의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결혼을 해서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해 가는데 이제 자기 딸이 꿈속에 자기 딸이 이게 소변을 보는데 이게 소변이 아시아 전역까지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지혜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계 전역이 지배당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때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내 대를 이어서 이 전체를 지배해야지 딸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딸을 아주 조그만 지역에 엘람이라는 수산성의 한 장관, 캄비세스라는 한 장관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엘람이라는 지역에, 아주 조그만 지역에 시집을 보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 딸이 딸의 배 아래에서 포도능쿨이 나오는데 이 포도능쿨이 아시아 전체를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딸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못 낳게 하도록 이게 산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산파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라, 낳은 즉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하가 차마 이 아이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에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다가 그만 아이가 사산하죠. 죽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 대신 이 딸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 죽은 아이는 이제 그 딸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일단락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고레스가 이게 그때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이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엘람 지역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람 지역의 왕이 되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서 엘람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바사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바사와 메대는 이 사위가 되고 장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사위와 장인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결국에는 그런 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가 죽고 다시 이제 그 아래에서 다리오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에서는 다리오가 이제 아하수에로 이후에 다리오라는 이제 그 동생이 아하수에로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의 동생이 그 다리오고, 이 다리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 군대를 조직해서 어느 순간인가 메대의 나라가 적어지고 바사 제국이 거대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바사가 바벨론을 집어삼키면서 이 다리오를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는 6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는 바사 제국의 분봉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대, 오늘 성경에는 메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연합 제국이 되는데 이 메대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는 이 본국의 고레스의 분봉왕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 군대가 바벨론 전체 수도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벨사살,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글씨를 기록하게 되죠. 벽에 글씨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아람어의 첫 자음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의 자음만 기록되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오로지 누구만 알 수 있도록요, 바로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만이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었던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고 지금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벨사살 왕에게 이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그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메네라는 말은 머나라는 그러한 것으로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웠다. 그리고 데겔은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데겔은 저울, 세계를 다는 저울을 의미합니다. 저울. 달아보았다라는 말이죠. 달아보았다. 그러니까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베레스는 우바르신이라는 여기 우바르신이라는 말인데 우는 그리고라는 말이고요. 바르신은 베레스의 쌍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절반을 의미해요. 절반. 그러니까 세어보고 보고 난 다음에 달아보니까 절반이 모자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되어서 나뉘었다라고 다니엘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절반으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래서 이 메대는
다리오, 바사는 고레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준바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벨사살을 가만히 달아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달아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달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울. 이 땅에 저울이 들어온 것이 1779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통 사용하는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을 보면 저울은 이 무언가를 이렇게 달아서 공평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무게를 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 오늘 그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을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과연 달아보면 얼마 정도 될까, 어떨까라는 거죠. 저울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얼마만큼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권력을 가지고서 교만하여서 폭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벨사살 왕, 하나님께서 그를 더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너무 부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끝나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도 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고 있다면 지금 나는 간당한당할까, 아니면 부족함이 있을까, 아니면 넘쳐날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울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참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그래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벨사살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이제 넘치는구나, 아 이 사람의 삶이 이제 넘치는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마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졌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